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참 좋은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 주말을 통해서 복음 중심 일상 기도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가장 복음 중심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제 좀 나눴는데요. 가장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고 가장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삶인 것 같아요. 정말 복음 체질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그 원동력과 결과,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 같다.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 같다라고 많은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도는 숨 쉬는 것 같다. 그리고 기도는 잠자는 것 같다라고 또 제가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 숨을 쉴 때는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고, 그리고 숨이 멎어질 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좀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Okay, let's stop, let's breathe.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숨 좀 쉽시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죠. 그리고 잠자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제가 의학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연예계는 잘 알고 있는데 의학계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의학계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잠을 자면 저희들 뇌에 아주 좋은 작용이 일어난대요. 뭐 메모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잠이 꼭 필요하대요. 7시간, 8시간을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에는 꼭 잠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픽션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텍사스의 어느 도시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건물 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교회에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술집 확장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술집이 들어오면 자녀 교육도 안 좋고 교회도 안 좋고 우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그 교회가 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술집을 다 지어놓고 이제 크게 그랜드 오프닝, 뉴 레노베이션 라고 하기 일주일 전에 번개가 강타하여서 술집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술집 주인이 결국 교회가 직접적 행동이든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건물을 파괴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소송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우리 가게가
망하고 이렇게 벼락을 맞았습니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건물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이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는 한 그룹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한 그룹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룹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어떤 그룹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다른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첫 드는 생각은 너무 저희들이 애널라이즈하지 않고 첫 드는 생각은 정말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기도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친구의 간청, 아버지의 응답, 그리고 주님의 기도입니다. 친구의 간청, 아버지의 응답, 주님의 기도. 제가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제 저희들이 8시 50분에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대를 하신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를 해보니까 좀 길어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얼마나 긴가 짧은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다면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집중을 잃으시면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로 풀어주십니다. 한밤중에 이미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 시대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중은 정말 한밤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아주 캄캄한 한밤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pitch dark, 완전히 깜깜한 그 밤에 자는 한 가족을 소개시키십니다. 이 사람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단칸방에 살고 있었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집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집들처럼 아이들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칸방에 침대에서 다 같이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이들이 침대에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깨우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부탁을 가지고 이제 친구가 오는 그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긴급한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그 아내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말 급한 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밤늦게 다 식구들이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내 친구가 왔는데 밤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밤참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물론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온 가족을 깨우지 않고 요청에 응답할 방법은 없었지요. 그래서
그가 두드리는 것 때문에 끝내 얻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밤참을 떡 세 덩어리만 달라라고 이 밤참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얻어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에게 떡을 주는 이유는 친구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의리가 아니라 간청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의리는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의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리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나 오랜데 그 정 때문이가 아니라 간청 때문에, 이게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현대인의 감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간청이 헬라어로는요, 아나이데야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이데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나이데야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고대 문헌에서 알려진 모든 용도에서 이 용어는 적절한 것에 대한 민감성 부족을 표현할 때 아나데야라고 썼다고 합니다. 적절한 것에 대한 민감성 부족, 눈치가 더럽게 없었다는 거예요. 현대화로 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제 나름대로 번역했습니다. 배려도 없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게 아나이데야. 너무 뻔뻔한 것, 이게 제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더럽게 눈치 없이 기도해라. 아나데야. 배려하지 말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라고 합니다. 한국 성경은 괴롭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bother라는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라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밤에 오밤중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는 계속 괴롭게 해서 떡을 얻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고 다른 종교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고 어긋난 모습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차없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간청해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그들을 오래 지체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속히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도록 그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Take no rest
and give him no rest. 너희도 쉬지 말고 그도 쉬지 못하게 하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 부끄러움 모르고 기도하라. 간청해라. 막무가내로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를 두드리는 것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절대 한 번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해서 어느 문을 통해서 가야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저는 6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조금 장난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답이 없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상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문을 두드리라. 한 번만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과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일까? 여기서 저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비유는 원래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원 포인트.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에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또 이렇게 스토리를 디벨롭하는 것은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원 포인트. 여기서 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냐가 여기에 포인트 레슨이 아닙니다. 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조정하고 컨트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반응할 것까지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리고 그것이 현대인의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까지 헤아리는 아주 깊은, 한국말로 하면 속이 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반응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거침없이 뻔뻔하게 무례하게 부끄러움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에 꼭 질문하는 것이 요새 무슨 기도를 하시고 계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신비에 대한 단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꿈꾸고 있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가장 흥미로운 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거의 인간의 리플렉스, 반사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든 아무리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부처님이든지 누구든지 어디 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리플렉스입니다. 붙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 방어력이 무너졌을 때,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저희들은 반응합니다. 그게 사람다운 거잖아요. 반응하는 것이. 슬픈 일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사람답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울 때는 움츠리게 되어 있어요. 기쁠 때는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스럽고 사람다울 때,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사람이 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처럼 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초인간적이 되기를 원해요. 언제부터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자꾸 초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화가 모든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부담감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를 대할 때도,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에도 우리는 자꾸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초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70년대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유행하던 만화가 요괴인간이었습니다. 요괴인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요괴인간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데, 사람이 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자꾸 초인간적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될 때, 그때 가장 성숙한 것이고 가장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만 혼자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는 약할 때만 하거든요. 무력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뻔뻔한 기도가 여전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뻔뻔한 기도, 사려 깊지 못하고 거의 무례한 기도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도 된다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경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뻔뻔하게, 정말 눈치도 없이, 배려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조아리고 말씀하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뻔뻔하게 기도해야 하고 점점 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더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관, 그리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신학적인 교리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Doctrine of Adoption, 여기서 저희들은 그 기도의 힘을 찾는 겁니다. 애순이하고 관식이가 금명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애순이하고 그 관식이가 얼마나 금명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까? 야, 여러분, 폭삭 속았수도 아직 못 보셨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셨다면 잠깐 성경을 덮어두시고 그걸 보세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부모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복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종교적인 것은 너무 차릴 게 많아요. 너무나 차려야 될 게 많고 고려해야 될 것이 많지만, 자녀들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완전한 내 편인 엄마 아빠가 있는 자녀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패런팅 세미나를 하신 어떤 아동 심리학자 교수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 강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라이드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나는 죽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나는 죽었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아이고, 큰일 났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라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다. 아빠한테 걸리면 죽지만 무조건 그들을 프로텍트 줄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아는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고아는 혼자 해결해야 돼요. 아무도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자란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힘있게 살아야 돼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볼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와 엄마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 가장 사람다운 자녀,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사극 톤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꼭 기도할 때는 사극을 찍으시나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친하고 너무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리 연세가 높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왔사옵나이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몸에 배서 입에 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격식을 차려요. 우리는 정말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된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때에 약간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부모를 찾아갑니다. 콧물, 눈물, 상처 투성이 가지고 바로 갑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인생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팍팍 튀어나와요. 이제쯤 됐다라고 했는데 되지 않아요. 삶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과 콧물과 좌절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욥이 위대한 것은 정말 고난을 잘 참은 것도 있겠지만 그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저 원수들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다윗만큼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솔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정말 편하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아내와 같이 기도를 꼭 했었습니다. 대화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제가 한번 하고 저희 아내가 하고 제가 하고 한번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같이 계시니까 주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그럼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뭐 식구들 위해서 또 기도 제목 부탁한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안 해요. 같이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제 기도를 판단한 다음부터 저는 삐져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합니다. 같이 저희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는 같이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회개만 하고 돌아온다면. 그래서 지금 안 하는데, 그래서 따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반 누워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뭐해? 제가 기도하고 있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불순한 자세로 기도를 해?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제 자세까지 판단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판단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알아? 그러니 저희 아내가 빵 터지고 웃고 맞네 그랬어요. 맞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시고 그런 거룩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제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리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해야지라고 해서 경직된 그러한 관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신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된 책이 있는데요. A Praying Life라는 책입니다. 일상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라는 책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요약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는 메시하다는 겁니다. 메시. 아주 메시해요. 메시한 것을 제가 이 에크로님으로 한번 또 제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시한 것, 처음에 메시해요. 정말 지저분해요. 대표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다 써서, 그리고 저에게 검열을 받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개척했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를 쓰고 하는 이 대표 기도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개인적인 기도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메시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쫙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막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하다가 이 얘기하다가 또 다른 얘기하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러세요? 다행이네. 저만 그렇지 않군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막 이거 생각하다 보면 또 이 생각이 막 나요. 아니 하나님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반 누워서 정말 메스예요. 그리고 기도는 easy 해야 됩니다. 쉬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쉽게. 그리고 simple 해야 됩니다. 단순해요.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specific,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hile을 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의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식솔들을 다 보내고 야보강 나루에서 혼자 왔다 갔다 밤을 새면서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평생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그를 잡습니다. 덥석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인생 못 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전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가셔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교회 못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야곱이 끝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응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버지의 응답을 보는데요.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는 어때야 했을까? 메시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뻔뻔하게 정말 아나데이아라는 그 단어가 표현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5절과 7절에는 우리의 끈질긴 예를 보여주셨지만 11절과 13절의 그 은유가 잠깐 바뀝니다. 아버지에 대한 접근의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바뀌십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 가족의 관계에서 더 깊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회장님이요 이렇게 기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재판관님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족 용어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게 하는 것은 어린이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가 어린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린이 같지 않으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접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보스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살고 있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태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할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희들은 내가 선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시오. 나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것을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의 구세주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보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다른 접근이지요. 여기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가장 큰 혜택을 to you라고 합니다. to you.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 to you. 그래서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복음 to you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to you는 자유와 여유, 그래서 두 가지의 유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자유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고 맨 얼굴로 그분께 나아간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분의 위엄을 잊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땅에 섰으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렇게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엄으로 가득 차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고 인생이었는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가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전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전가를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가 전가를 주겠습니까? 자녀가 아빠 그 위험한 칼 좀 줘봐. 그러면 칼 줄 부모가 있어요. 네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간청은 네 특권이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칼. 이렇게 줄 부모가 있을까요? 독약을 달라고 하는데 독약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좋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딘의 램프를 5살짜리 아이에게 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야, 3가지의 소원을 말하렴. 소원을 말해봐.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알라딘의 램프를 만지면서 3가지의 소원을 말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살짜리 아이는 무엇을 구할까요? 아이패드? 게임? 장난감? 이런 거 구할 것 같아요. 5살짜리는. 저는 아마 그 옆에 있었다면 답답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강남 빌딩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들어준대잖아. 야, 너 바보 천치, 강남 빌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강남의 땅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무척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소중한 3가지 소원을 낭비하냐고 책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5살짜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처럼 우리의 태도는 정말 뭐든지 알려드리고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귀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것밖에 요구 못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아서 그 마음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가 그랬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면 모두 서로를 죽였을 겁니다. 기도는 가족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우리는 요술쟁이에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엄마에게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아이야, 내가 구하는 것을 너를 다치게 할 거야.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망하고 속상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부모보다는 요술쟁이가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가장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가장 착하고 우리를 위하는 엄마 같은 분이십니다. 기도는 가족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 근심, 죄책감, 훈련 부족, 기도 모든 것,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나가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요구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대로 받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전가를 요구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근데 내가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아직 모르지만 네가 지금 그 시점에서, 그 인생의 그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뱀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가를 구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전가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주장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라는 하나님까지도 조절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이지하게 무조건 다 하세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신경질 나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회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의 정리되지 못한 삶과 어린이 같은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정말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죠. 훨씬 자유롭게, 훨씬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 제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이 기도는 선포가 아닙니다. 간구입니다. 요청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모든 간구의 기도입니다. 찬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에요. 간구예요. 주님 이름이 거룩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임을 제 삶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거룩해지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라는 그 기도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는 저의 마음이 바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존귀히 받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이꼬르 능력. 기도에 대해서 많이 능력을 연구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배웠고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60년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잭 밀러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저께 처음 말씀드린 목사님인데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능력을 일으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에 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달한 그 결론이 이겁니다. 기도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능력.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고 기도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복음의 기적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저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맺히십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즉 무엇을요? 누구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는 좀 이기적인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이들보다는 제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제가 먹는 스타일입니다. 얘는 먹을 날도 많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데도 자식이 괴로워하면 죽겠어요. 미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A parent's happiness is as happy as the least happy child. You're happy as the least happy child. 가장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멈춰 있냐면 우리의 자녀의 불행에 멈춰 있어요. 우리 자녀가 힘들 때 부모는 거기에서 딱 멈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기적인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힘이,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낙심이 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신 포 밀러 저자께서 이 기도의 다이내믹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성령님께서 내적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인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기도의 다이내믹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어떤 기계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정말 성삼위일체의 그 관계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눈치 없이 원하는 대로 한번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돈 좀 조금 더 벌어서 맛있는 음식도 원 없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불경스러운 기도일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네. 메시한 기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메시하기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도 싫을 거예요. 제가 뻔뻔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회 35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교회 숫자 늘려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몸이 안 좋아요. 허리도 안 좋고 몸이 이렇게 하고, 이게 외모만 40대지 이 몸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야 완전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인데 이 몸이 너무,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도 해야 되고 달들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엑서사이즈 뭐 스트레칭 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다 하고 또 유튜브 틀어놓고 12분 파운데이션 엑서사이즈 뭐 이런 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거 해야지만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서 제 거울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자괴감이 생겼어요. 40대 얼굴인데 왜 이렇게 몸은 이럴까? 한 번도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건강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내가 훨씬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좀 고상한 것을 간구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년 전인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 몸과 얼굴의 외모가 매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뻔뻔스럽게 기도해요. 뻔뻔스럽게 필요한 대로. 얼마나 뻔뻔스럽게 기도하냐면요, 뉴욕에서는 파킹 스페이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요, 이 빌딩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킹 스페이스가 없어요. 파킹 스페이스 좀 찾아주세요. 그대로 다 들어줄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망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에게 더 좋은 것을 그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파킹란 아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제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슴없이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안위감이 생겨요. 얼마나 제가 안위감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뭐든지 간구할 수 있구나. 아나데야, 뻔뻔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구나. 아버지께서는,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한 번도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야, 너 목사가 돼서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기도를 하면 어떡하니?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를 그의 자녀로 보세요. 자녀예요. 그냥 끔찍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귀여워 죽겠어 그냥. 우리 그런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너무 크게 기도하면 창피하니까 아무래도 또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시는데 솔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고민 아시죠? 저의 문제들 아시죠? 한 번도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라고 생각해서 좀 주저주저하고 좀 여러 가지로 포장했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볼게요. 제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 대신 조용하게, 조용하게 묵상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